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무로입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죽음을 선사하고 싶은 사람이 갑자기 떠오른 손작가입니다. 네, 저승사자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뭐 별일 없으셨나요?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그러게요. 아, 그쵸. 어제 오늘 날짜로 이제 지금 강원도 고성 쪽에서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어쨌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람이 강원도에 다 빚을 지고 있잖아요. 정서적인 빚. 그렇지 않나요? 그쵸. 한 번쯤은 속초 바다 가서 힐링하고 추억을 쌓고 왔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게요. 엄청난 속도로 굉장히 번져가던데요. 지금 워낙 건조해가지고 그렇대요. 저도 사실은 다음 주에 캠핑 비슷하게 약간 쉬러 가려고 예약을 해놨어요. 강원도로? 방상해수욕장 쪽에. 근데 문자가 왔어요. 뭐? 다 전소돼서 취소됐다고. 진짜?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기사 보는데. 속이 새카맣게 타겠다. 아이고, 아무쪼록 좀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김사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장을 샀어요. 정장? 네. 갑자기? 오랜만에 샀어요? 태어나서 처음 제 돈 주고 사봤어요. 그럼 그 전에 있던 정장은? 20살 때 어머니가 한 벌 사주시고, 그 후에 결혼할 때 다시 한 벌 사주시고, 결혼할 때 예복으로 맞춘 거 입고 다녔는데, 이번에 큰맘 먹고 하나 좋은 거 샀어요. 좋은 거. 아니, 원래 예복으로 맞춘 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게 약간 그 결혼식 할 때, 그 키 맞추려고 키높이 구두에 맞춘 핏이어가지고, 나중에 가니까 수선을 안 하니까 되게 예쁘고 비싼 건데 바지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지같이 입고 다니다가, 나는 정장이 진짜 안 어울리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가서 좋은 걸로 딱 맞추니까, 맞춤 정장을 했어요? 아니, 맞춤 정장은 아닌데, 그래도 꽤 괜찮은 걸 기성품으로? 맞추니까 약간 킹스맨 같은 느낌이 나서 굉장히 그렇구나. 구매 그랬구나. 만족도가 있었어요. 회비는 언제? 회비도 어서 입금해 주시기를. 네. 좋은 정장 말고 계약을 지키시기를. 네. 회비는 10일 이후에. 네. 신의를 지키는 김사부. 네. 청취자분들은 무슨 회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매월 회비를 내면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스튜디오 비용을 저희가 이제 그쵸. 자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좋은 정장 축하드리고 회비 입금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서 과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사실 되게 오랜만에 오랜만이 만난 게 아니지. 아니라 며칠 만에 3일 만에 만났죠. 만났죠. 네. 3일 만에. 그러니까, 별일 없었습니다. 3일 전에 만나고 또 만나서 사실 별 얘기할 게 없어요. 네. 저도 별일 없이 그냥 바쁘게 지냈습니다.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틈이 좀 없는데 좀 뭐라도 틈을 내서 좀 놀고 싶다,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냥 하고 있네요. 날씨 너무 좋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다. 이 얘기도 해야 되지 않나? 벚꽃이 피고 있어요. 이제 손잡고의 우울한 계절이. 그러니까 우리 봄작가님. 봄작가. 네. 봄 타시잖아요. 그렇죠. 네. 벚꽃 필 때 미쳐버리죠. 네. 벚꽃과 함께 사라질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죽음 마무리로 같이. 네네네. 아직 서울에는 아직은 네. 봄에 죽음이 뭐니? 죽음이. 그러니까. 우리 아무래도 주제 잘못 정한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가요? 봄에는 죽음을 생각하라. 생명이 발산되는 걸 보면서, 네, 그 죽음을 묵상하는. 봄과 네. 아침에는 그쵸. 죽음을 생각하라. 아침에는 죽는 걸 생각하라. 야, 우리 완전 철학적인데 그쵸. 이걸 누가 알아줄까? 네. 나도 오늘 오면서 그 생각했거든. 생명과 죽음의 교차 지점에 내가 요새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어쨌든 이게 잘 청취자들에게도 전달이 돼야 될 텐데. 네, 댓글 읽어주시죠. 구맹님,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기결정 또한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와닿았어요. 낙태편과 안락사편은 이론적 설명과 다양한 관점 속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기회가 있으시다면 패널들의 논리와 의견들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떠람대오를 듣는 청취자들이라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함부로 단정짓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은유법으로 다 말하기는 했는데 아주 돌려서 욕먹지 않으려고. 전달이 잘 안 됐나? 그럼 패널들의 어떤 의견을 밝혀주시죠. 손 작가님. 뭐요? 당신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요? 안락사에 대해. 이거다 저거다 하나. 저의 의견은 당신과 같습니다.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의 의견은 김사부와 같습니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 이 방송을 들으시는 패널, 당신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구나. 네. 저는 그리스도인 편입니다. 네. 네. 아주 박쥐같이. 저는 이기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이기는 편입니다. 네. 네. 쫑91님. 어려운 단어들이 들리면 30초 뒤로 해서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해서 다 들었네요. 서 과장님의 열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중환자실에서 가족들도 못 보고 죽는 건 조금 슬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보면서 웃으며 평안히 죽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고로 결론은 다음 주에 손작근님께서 죽음에 대해 방송하실 내용들을 기대하며 좋아요와 댓글을 올리고 간다는 것이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주 편, 나한테 계속 울림이 있는 게, 녹음을 하고 나서도 그 논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것저것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찬성하는 쪽으로 마음이 갔는데, 어저께 그 짤에서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짤을 봤는데, 그 누구였냐면 그 석선장 구해낸 그 아주대 응급 의사 이름이 뭐지? 이국종? 이국종. 그 이국종 닥터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할 때 지옥에서 끌어올리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그 인터뷰 옛날에 봤던 건데 또 봤어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그거랑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지만 대상이 좀 다르지. 대상이 다르기는 한데 그런데 불구하고 만에 하나 또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들이든지 희망이 또 있으면 응급이 할까라 그러나?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 일말의 희망에 생명에다 희망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이쪽에서 이제 드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내적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중에 있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당신과 같은 생각입니다. 네. 광고 감사합니다. 홍보.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3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베이지에서 패브릭 향수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말씀의 기업 메디마인에서 천연순 식물성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사실 메디마인에서 6개월 저희 후원을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의향을 이제 여쭤봤어요. 마무리하면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2019년 말까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계속 후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 안 그래도 김은희님께서 지난번에 이벤트 당첨되시고서 예전에도 제가 마스크팩 당첨이 됐었는데 하면서 되게 귀여운 후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저번에 주신 마스크팩 너무 좋아서 진짜 중요한 약속 있는 전날에만 했어요. 이 팩은 앰플이 진짜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메디마인 마스크팩 꿀팁은 마스크 시트 10장에 1,000원짜리 이런 거 사서 저녁에 본품 쓰고 남은 애플에 시트 담가두었다가 다음날 아침 한 번 더 했어요. 대박. 라고 귀여운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고 싶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컨베이지 사장님 부부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안 했었는데 이제 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컨베이지가 떠람대오 초창기 이 후원 패밀리였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계속. 그때가 이제 회사 차리고서 초창기였어요. 얘네들도. 이제 와서 얘기하기를 그때 여기저기 입점을 했는데 주문이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당첨자 명단을 보내면 그 주에 택배 보내는 것, 그 두 건만 있을 때가 거의 한두 달 지속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막 고민을 했었나 봐요. 우리한테 택배비라도 달라 그럴까. 근데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맨날 몇백 개씩 택배 나가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우리 덕분에 잘 된 건가요? 감사하고 귀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덕분에 잘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이 그건가요? 네, 당신과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너무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팟빵 떠람대오 공지 게시판에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은희님께서 후원 계좌에 입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시리즈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꽃 피는 봄에 죽음을 생각하다니. 참, 우리도, 이게 참 큰 생각하지 않고 주제를 정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곱씹을수록 너무 좋은 주제라서, 그래도 그렇죠. 한 주 한 주, 공부하면서, 배워가면서, 또 이야기 떠들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생명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대미를 우리 봄작가님께서, 봄의 사나이께서, 그렇죠. 대미를 장식해 주시죠. 겨울에는 생명을 생각하고, 봄에는 죽음을 생각하고. 오. 그렇죠.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각자만의 정의를 한번 나눠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생각하든 정의하든. 와, 그래 이게 죽음은 난 매듭. 매듭에 대한 인상이 커요. 어떤 모양의 매듭입니까? 리본? 그렇죠. 네. 리본이 최고죠. 리본? 네. 뭐 그런 거겠죠. 근데 나는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원래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최근에 이제 더 책들을 이거저거 보게 되고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우리 방송 때문에 됐지만 나는 그래서 죽음이 나에게서 막 그렇게까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단계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날이 계속 나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많이 네. 죽어갔으니까. 네. 왜냐면 이제 40이면 절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이제 절반만 남은 생애를 이제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도 해요. 나는 잘 때, 거의 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은 모의적인 죽음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갈 때도, 이건 이제 김동호 목사님의 인사말인데, 나 갈게, 다녀올게라고 인사 잘 안 하고, 갈게라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는 건 내 선택이지만, 오는 건 은혜가 아니면 올 수가 없다. 그 설교 들었었을 때도 그랬고, 자는 거는 저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 내일이 시작되는 건 은혜로 하루를 사는 거다. 그러다가 내 수명에 닿으면 하나님이 매듭 짓고 부르시면은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짧은 매듭을 짚다가 그것들을 모아서 왕창 매듭을 짓는 게 죽음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정의라기보다는 그냥 감상적으로 죽음은 평등하다. 오. 무슨 의미예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 위안이 될 때가 있어요. 누구나 죽으니까? 아니 뭐 이렇게 나만 죽지 세상에서 않으니까. 보면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행악자들이 다 여기서 처벌받는 건 아니고 이제 끝까지 아주 그냥 집요하게 살아남고 법의 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놈들 보면은 빡치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 새끼들도 언젠간 뒤지지 그 생각을 하면서 뒤지고 한번 보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평등하다는. 네. 그리고 나도 죽음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기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옆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벤츠가 딱 서. 아니면 오픈카가 딱 서. 순간 이제 열등감이나 부러움이 딱 들 때, 야, 너도 곧 죽어. 그리고 막 가면, 빨리 죽겠네. 뭐 그러면 되게 위안이 돼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 앞에서 인생이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죽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제 그런 생각인 거지. 꼭 그렇게까지. 혀가 길어지는군요. 네. 네네. 그냥 저도 특별한 건 없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두 분이랑. 그래서 그냥 평소에 저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가 너무 유난히 길게 안 된다. 뭐 엄마든지 남편이든지 죽었구나. 야, 이 또라이야.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지인들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자주 상상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막 울고. 여성들은 그런 게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제 아내도 한번 그 장모님 연락이 이렇게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한 6시간 동안에.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제 입장에서는 뭐 핸드폰 놓고 가셨거나 뭐 있겠지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엄마 집으로 막 뛰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하면서 그 장인어른한테 전화하고 형님한테 전화하고
석촌호수 공원 뛰어가서 엄마 찾고. 그리고 저는 여행 가기 전에 남편이랑 같이 가는 거 말고 따로 갈 때 노트북 바탕화면에다 메모장을 하나 남겨놓고 가요. 거기에 이제 내 보험 관련된 거, 번호, 뭐 이런 거. 그리고 꼭 연락해야 되는 사람 몇 명. 요 사람한테만 연락하면 다 된다. 뭐 약간 이런 거를 해놓고 가는데, 우리 엄마가 똑같이 그래요. 엄마 여행 가기 전에 저한테, 뭐, 이런 거는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거 전달하고 가시고. 그러니까 항상 약간 좀 가까이에서 두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어쨌든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저는 별거 아니다. 다 죽는다. 약간 이런 생각?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처음 죽음을 인식한 시기가 있어요? 기억나는? 몇 살 때? 죽을 뻔한 적은 있어요. 네? 물에 빠진 적 있어요, 저는. 그래, 몇 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 동네 애들과 이제 그 계곡에 놀러 온 사람들이 높은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그만 우리보다 더 어린 애들도 다이빙하고서 딱 수면 위로 딱 올라오니까, 저거는 누구나 올라올 수 있는 건가 보다. 이러고 다 같이 이제 절벽에 올라갔어요.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뒤에서 친구가 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 깊은 데까지 내려갔다가 겨우겨우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제가 빠진 걸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구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밑에서 막 다리를 누가 잡아당기는 느낌이더라고요. 물귀신. 아니, 정말 되게 굉장한 공포가 오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누가 구해줬는데, 그 교회 친구들이나 저를 밀었던 친구나 교회 선생님이나 아무도 내가 그런 위험에 처했다가 나온 걸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다른 놀던 주변 대학교 오빠들이 저를 구해줬는데, 그냥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 생각이 그때 들었다고 해야 되나? 나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데, 7살 때 처음 죽음을 인식했어요. 죽을 수 있다. 인간은 죽는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이별의 힘이 가진 두려움. 왜요? 모르겠어. 방에서 혼자 그냥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없고 동생도 뭐 어머니 아버지가 데리고 나갔나? 하여튼 방에서 혼자 이렇게 안방에서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하다가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늙지? 늙으면 사람이 죽지? 그러면 우리 엄마 아버지도 늙고 죽겠지? 그러면은 다 나이를 먹으면 내 동생도 죽고 다 죽겠네? 근데 나도 죽겠다는 생각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이제 막 열리면서 막 두려운 거야, 갑자기.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내 동생도 죽고, 나도 죽겠지만, 난 이 이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혼자 방에서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안 죽게 해주세요. 다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안 그래?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 없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를 반추를 해보면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버지가 원래 위암이셔가지고 계속 이제 치료받고 입원하셔가지고 아프셨는데 저 그때도 그냥 초등학생이니까 6학년이니까 이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 방에서 뭐 이렇게 텔레비 보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모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되게 이렇게 하면서 약간 드라마에서 나온 되게 무거운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 잇더니 정주야 놀라지 말고 들으라고 뭐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했는데 드라마에서는 보통 그럴 때 효과음 깔리고 이렇게 약간 청청병력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걸 들었을 때 되게 건조했거든요. 실감도 안 나고 실감이 안 나지. 그래서 그냥 몇 살 때라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바로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멍한 거야. 근데 이제 이모가 데리러 와가지고 딱 장례식장 가서 딱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뭔가 되게 차가운 물을 심장에다가 딱 껴지는 것 같이 너무 그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잘 때마다 맨날 그걸 생각해가지고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잘 못 자서 키가 안 컸어요. 결론이 왜 이래? 그랬던 것 같아. 네. 그렇군요. 그렇구나. 네. 철학자들의 어떤 답변같이, 네. 임철학님, 네. 서철학님, 필로소퍼. 나 그런 사람이야. 네. 지금 죽음의 정의라기보다는 그냥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감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쵸. 매듭이다, 뭐 이런 것들. 예로부터 죽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딱 그거예요. 영혼이 육체로부터 빠져나가는, 그 현상으로 이해되었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계몽주의가 발현되면서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어쨌든 정리하기 시작한 그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결과물이 백과사전을 이제 발행하기 시작을 한 건데, 그렇죠. 1768년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초판이 발행되면서 죽음의 정의를 이렇게 기술했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의 분리라고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려오던 그 이해를 그대로 이제 글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죽음의 정의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하면 의학이 굉장히 발전을 해버렸거든요. 그쵸. 그래서 17세기에 그러니까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는 정의가 너무 웃긴 거야. 그거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되게 웃긴 건데 예전에는 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17세기에 혈액이 순환된다라는 개념이 발견되고 18세기에 심장이 박동되고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기구들이 발명되면서 영혼설이 아니라 심장 그리고 폐, 그러니까 심폐기능설이 이제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죽음이란 영혼이 빠져나간다가 아니라 심장의 박동이 멈추거나 호흡이 정지되는 상태라는 이제 의학적인 소견이 널리 인정되면서 심장이 먼저 정지하면 심장사, 호흡 운동이 먼저 정지하면 폐장사라고 정의를 하게 됐대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심장과 폐가 동시에 멈추는 경우는 없대요. 둘 중 하나가 먼저 멈추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1960년대 우리 잘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 CPR이라 그러죠. 요게 이제 등장하면서 상황에 급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멈췄던 심장을 살려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그냥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였어요. 그냥 바로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이게 이제 상황이 급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정의가 딜레마에 봉착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처음 이제 정의를 얘기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만 봐도 알겠지만 죽음에 대한 정의가 고정불변하지 않고 뭐 예전에는 종교 문화적 배경과 함께 변천했다면 지금 이제 의학적 소견에 의해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의학적 정의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딜레마가 있어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 내용들이 지난주 안락사라는 개념하고 조금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어쨌든 죽음이라는 부분이 부가적으로 이제 다뤘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뇌사와 뭐 식물인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 뇌사가 지금 의학적 어떤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중요한, 하지만 동시에 딜레마를 안겨주는 게 기재가 돼요. 뭐냐면, 죽음 판정의 어려움은 이 뇌사 문제에서 정점에 달하는데, 심폐운동, 그러니까 심장도 뛰고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뇌 기능 전체가 영구적으로 소실된 상태를 가리켜 뇌사라고 그러고요. 이건 뭐, 불가역적 혼수 상태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심정지 이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까지 뇌에 4분 이상 산소가 주입되지 않으면 이 4분이 골든타임이라 그러는데 이후에 공급이 되면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들더라도 80%는 홍수 상태로 넘어가고 70%는 깨어나지 못하는 뇌사에 아예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분 이상 산소가 안 들어가면 산성 혈증, 아시도시스라 그러는데 그 무산소증으로 인해서 뇌가 녹아내리기 시작을 한대. 그러니까 연두부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해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장은 뛰더라도 뇌가 죽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사망에 대한 정의를 하버드 의대에서 1968년 논문을 발표하면서 뇌사를, 그러니까 그전에는 심장과 폐의 호흡 정지를 이제 사망이라고만 봤다면 뇌사를 사망의 새로운 척도로 정의를 했던 것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현대 의료진들 우리 의학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3가지를 체크를 하는데 코에다 손대고 그렇죠. 호흡을 하나 아니면 맥을 짚어봐서 이런 데를 짚어봐서 목이나 팔에 뛰고 있나. 그리고 마지막 한 개가 뭐냐면 눈꺼풀을 열어가지고 불빛을 비춰본단 말이에요. 네, 동공이 확장되나 안 확장되나. 이거는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와는 별개로 그냥 어떤 신경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동공이 확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뇌에 손상이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뇌에 손상이 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정확히는 뇌
뇌간이라 그러는데 대뇌와 척추를 잇는 줄기격인 뇌간이 기능을 멈추면 뇌 전체가 죽은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식물인간과 뇌사가 비슷해 보이거든요. 둘 다 그냥 막 호흡기 끼고 누워있고, 뭐 일어날 기미가 없고,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혼수 상태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식물인간은 뇌간은 일부 혹은 전체가 괜찮은, 그러니까 손상되었어도 일부만 손상된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가 호흡이 가능해요. 눈은 감고 있지만 못 뜨지만 가끔 깜빡이거나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는 거죠. 일어나지만 못할 뿐이지. 그래서 수개월이나 수년 뒤에 기적적으로 깨어나는 경우도 있고 못 깨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는 장기 기증이 안 돼요. 식물인간은? 네, 식물인간은 생존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뇌사는 뇌간이 아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연명을 시키는 거지. 호흡기를 끼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연명을 시키는 거지. 결국에는 호흡과 심박 등 생명의 핵심 기능을 조절하는 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버드 의대에서 1968년 그 뇌사를 사망의 새로운 척도로 정했던 이유가 바로 그 장기 기증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죽었어, 이 사람 뇌사 상태야. 근데 그냥 호흡기 끼고 겨우 연명하고 있는 건데 그 하버드 의대에서 그 장기 간을 적출 수술을 했는데 심장이 뛰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라고 이제 문제 제기, 윤리적 논란이 있어서 이 일을 계기로 이제 하버드에서 독자적 판정 기준을 정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우리나라,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은 동의해요. 뇌사는 사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현행법상 뇌사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심정지 해야지 죽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뇌사는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하면 장기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정을 해줘요. 뭐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딜레마.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만약에 뇌사를 합법적으로 사망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일부러 뇌사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 소생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쉽게 이제 뇌사 판정해가지고 죽어버렸다라고 해서 그 장기를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딜레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하자면 식물 인간은 뇌가 약간 손상되거나 아니면 많이 손상되었으나 그래도 기능을 어느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상태. 뇌라기보단 뇌간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네. 뇌사는 뇌간이 거의 사망에 가까워서 네. 사실 사실 뇌는 불가역적이거든요. 다시 그렇죠. 재생되거나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상되어서 더 이상은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데 나머지 장기는 여전히 뛰고 있는 그렇죠.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식물인간이나 뇌사나 개별적으로 사망은 아니에요. 하지만 뇌사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죽었고 장기 기증을 할 시에는 사망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 논의랑 좀 연계해서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을 만한 부분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했잖아요. 심정지, 호흡정지, 뇌사는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의학적으로 볼 때는 죽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죽음이라고 보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죽음이냐? 이렇게 되면 죽음이냐? 뭐냐면 우리 또 신비한 얘기 좀 해봐야죠. 임사체험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의사가 그런 생리적 현상,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정지, 폐, 뇌사 이런 문제들을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사망 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망 선고를 한 이후에 살아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나사로. 그건 의사가 사망 선고한 건 아니었고, 예. 살아난 것도 신비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망 선고를 받은 이후에 살아나기 이전 그 시간 동안에 그게 짧든 길든 그 시간에 뭔가를
체험하고 봤다라는 경험들을 이제 그쵸. 고백하기 시작을 한 그 거예요. 체험만 몇십 년 연구하신 분이 맞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있죠. 싶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요게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없었고 이건 몰라. 근데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의 그러니까 기독교 예전 고문원들을 봐도 이따가 얘기 소개를 할 건데 그런 현상을 굉장히 인정했고 오히려 그것을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돌아볼 수 있는 기제로서 많이 장려하고 제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 옆에서 그 사람들이 체험하거나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문헌으로 명확하게 막 뭐 임사체험이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좀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많이 까였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의학적 소견,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검증하거나 얘기하기가 참 어렵고 또 아시겠지만 19세기, 20세기에는 소위 말해서 그런 어떤 신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터부시하는 게 어떤 인간 이성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20세기 후반에 이런 연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정신과 의사였던 레이몬드 무디 박사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의 연구를 계기로 임사체험을 진지한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싹 떴습니다. 1975년에 무디 박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망 판정을 받고도 살아남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모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이 책 이름이 바로 3 이후의 3이에요. 여기서 이제 임사체험이란 말을 이분이 처음 썼고요. 사실 임사체험이란 말은 용어상 맞지 않고 근사체험이 맞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운 체험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종양학 전문인 제프리 롱 박사가 밝힌 사후생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1988년 설립한 임사체험연구재단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1300명이 넘는 임사체험자들을 대상으로 100개가 넘는 어떤 그 상세하고도 방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응답한 1300명 중에 95%의 사람들이 임사체험은 명백한 사실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 이 1300건이나 되는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연구 결과로 내놓았는데 이 임사체험에 들어있는 핵심 요소를 추출했는데 경이로운 거는 모든 임사체험에서 거의 동일한 핵심 요소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9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임사체험은 의학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체험 중에는 의식과 주의력이 평소보다 더 고조되어 아주 생생하고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잘 체계화되고 논리적인 순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뭐 이런 어떤 중구난방의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논리 체계가 명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빛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고 뭐 그림자 같이 저승사자가 와서 나를 뭐 강으로 데리고 가고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임사체험이 있다 없다를 믿느냐 마느냐는 그건 자기의 어떤 뭐 신뢰의 문제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의 논리 체계는 명확하게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유체이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가 유체이탈 아시잖아요. 영혼이 이제 몸으로부터 분리됐으면서 이제 보는 건데 그때 보고 들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사실로 좀 판명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선천적 시각 장애인들도 임사체험 중에는 정상적 시력으로 사물을 인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체 모든 활동과 의식이 잠들어 있는 전신 마취 중이었음에도 의식이 또렷하게 활동을 했고 다섯 번째는 임사체험 중에 삶을 회고하는 내용 중에는 체험자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거나 기억하지 못했지만 실제 했던 일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기억도 못 했는데 예를 들어 뭐 3살 때 4살 때 어렸을 때 얘기를 꺼내거나 첫 번째는 임사체험자들이 만났던 존재들은 대부분 이미 사망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했던 사람들이나 죽은 친척들이었다라는 거. 일곱 번째는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도 임사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주변의 정보나 가치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상태의 어린아이들인데도 성인들의 임사체험과 굉장히 유사한 어떤 결과를 도출했고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 어느 종교 문화권과 어느 언어권에서도 거의 일관될 정도로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임사 체험자들은 그것을 경험한 직전과 후에 굉장히 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겪었음을 얘기하고 이게 굉장히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9가지의 공통점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많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과학적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과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뇌가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몰리면서 죽기 직전에 어떤 환각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본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의학적인 소견을 발견하자면 임사 현상이 뇌의 측두엽과 관계를 맺는다 정도로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임사체험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음에 대해서도 인정은 해요. 이제 이게 그쵸. 아무리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그러나 중요한 건 임사체험이 뇌가 활동한다는 신호가 측정되지 않을 때 일어나며, 그러니까 뇌파가 감지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일어나며 생명의 어떤 징후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자주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점을 찍었던 인물인 굉장히 논란을 짚었던 인물인데 하버드대 신경외과 의사예요.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뇌를 계속해서 만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임사체험이나 그런 것들은 거짓이고, 의식이라는 것이 뇌의 생화학적 기능에 의해 발생하는 산물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주의적 사고를 갖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없다. 영혼은 없다. 그냥 어떤 전파, 전기, 뇌적인 신호다. 기능이다. 네, 이런 거라고 확신했었고, 임사체험에 대해서 부정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망 판정을 받고 7일간 뇌사 상태에 있었는데 깨어났어요. 뇌사 상태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생생한 경험을 하고 지은 책 제목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아, 이 사람이 그 책 지금. 이 사람이 지은 유명해. 얼마 안 됐어요. 이거 그 사람은 천국을 보고 온 거죠. 아니 저도 안락사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었는데 이 임사체험. 임사체험의 특징이 뭐냐면 사후 세계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 왔다거나 지옥을 갔다 왔다거나 어쨌든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는 어떠한 그 사후 세계에 다녀왔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스카펙이 그랬나. 아무튼 왜 사후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막 글을 쓴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천국에 갔다 와서 그 책을 쓴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보지는 않았고 이 책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뇌파와 의식과 그런 어떤 사후의 어떤 그러니까 그 단계가 있음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돌을 던졌다라고 정도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요 내용을 왜 죽음에 대한 정의가 계속해서 바뀌어 왔다라는 것이고, 요 논의는 이제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도 뭐 공상과학에서 떠올리잖아요. 뇌만 살리고. 왜냐면 내가 죽으면 죽은 거라 그러는데 뇌를 살리고 몸을 다 바꿔놓고 개조하고 디지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또 영화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조니 뎁 나왔던 영화? 인간이 디지털화된. 네, 트랜스젠더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시선은 뭐냐면 제가 굳이 임사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던 것들은 죽음이 완전한 단절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환기해보고자 하는 부분 때문이에요. 특히 앞으로 다룰 내용인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영혼의 시간과 맞닿아 살고 우리는 단절이 아니라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의식들은 굉장히 깜깜하고 단절적인 어떤 감상을 가지고 맞이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화두로서 제가 좀 요런 것들을 좀 던져봤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나아가면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직면하는 죽음의 문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는 이제 의학적 소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면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그런 어떤 의학적,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부에서 우리에게 압박하는 그 문화에 의해서 또 정해지게 되고 감상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는다면 만약에 김사부 네. 아파서 갔어 병원에. 네. 죽는데. 네. 사기래.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되게 우울하긴 한데 아무튼 네. 또 그냥 하던 거 할 것 같은데. 하던 거 할 것 같아? 하던 거 하되 좀 더 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단은 근데 좋은 점들도 있는 것 같아서. 뭐요? 학교 안 가도 되고 과제도 안 해도 되고. 너 아들은 어떻게 해? 아 맞다.
가장으로서 맞다. 가장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 아무튼, 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죽음을 너무 이 방송을 들으면 아내가 죽이려고 하겠군요. 네. 너 죽을 수도 있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한 번에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두렵지 않을 수 없겠지.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일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마무리와 이별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의지적으로 언젠가는 올 이별이고 언젠가는 할 마무리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그거를 한쪽에선 받아들이고 근데 또 동시에 뭐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용한다는 의사도 다 찾아보고 또 그것도 동시에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점점 죽음에 가깝게 가게 되면은 점점 더 받아들이려고 할 것 같아요. 나는 막 끝까지 생애에 대한 고집을 붙들고 싶지는 않은 편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이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소과장은? 왜 울라 그래? 상상하니까 힘들어요? 아니, 나는 남편이랑 둘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고요. 우리는 연명치료 받지 않기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나이가 100살이야? 알죠. 머릿속으로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만, 만약에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여자보다 짧잖아요. 짧죠. 네네. 나 혼자서 한 20년을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치. 뭐 우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맨날 서로 그렇게 의연하게 죽기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오빠가 먼저 죽으면 안 돼. 나 먼저 보내고 오빠가 죽어야 돼? 맨날 이런 얘기를. 같이 묻어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죽는 건 상관없는데.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먼저 죽었는데 혼자서 이렇게 있을 남편 생각하면 또 그럼.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나 죽을 때 같이 묻었어. 안 돼, 나도 묻으라고. 그러니까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는 정말 상관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남은 사람 그치, 생각이 맞아. 사실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이제 여자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금방 죽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할머니 오래 사셔요. 오래 잘 산다고 하죠. 그 할머니 폭주족들 있잖아요. 잘 사세요. 보행기 끌고서 4-5분이 같이 다니시고 그렇게 잘 근데 살잖아요. 그렇게 아파서 죽기는 싫어. 근데 다 뭐 그렇게 죽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기면 말기예요. 네, 사기가 말기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도 병원에서 뭐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수술도 네네. 잡고 항암도 하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교회 동생이 저보다 1살 아래인데 애기도 둘인데 대장암 사기라고 판단을 받아가지고 지금 막 그 시술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했어요. 사기면 말기인데 내가 평소에 입버릇처럼 얘기하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야 그거 아니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그런 걸 선택할 수가 없겠다 또 이 생각이 맞아. 드니까. 그때 하는 거 아니고 수술 그렇죠. 다 하고 그쵸. 항생제도 맞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다 거죠. 했는데도 이거 막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 시점이 와요. 그럼 그때 이제 선택하는 그렇죠. 거죠. 그 사기가 그 시점은 아니에요. 연명치료는 사기가 그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바로 임정성, 그러니까 당신 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때가 온다라는 아무튼 것이죠. 임보로 말처럼 네네네. 할 수 있는 네네네. 거는 네.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주변에 누군가 되게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죽음을 선고받았어. 내가 아니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그게 더 힘들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뭐 방금 이제 서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내 아내 없이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하다가 또 남은 사람 생각하면 또 그것도 아닌 거고. 아니면 아내가 아니라 그냥 친척이나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도 준비와 어떤 대처와 생각들이 정리가 안 된 게 되게 많은데 내 주변에 누군가 죽었을 때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감정적 정리라든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저 옛날에 할머니가 아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89세셨는데 꽤 정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 밥 차려주셨거든요. 물론 다리는 불편하셨는데, 근데 그때 한번 사건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맨날 뭐 이렇게 그 나라에서 주는 돈 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새마을금고 같은데 이렇게 가서 받아오라고 했거든요. 그 심부름하면 몇만 원 주시고 그랬는데 하루는 맨날 잘 하던 거였는데 너무 그냥 그때 뭐 기분이 안 좋았나 좀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짜증을 냈었는데 할머니가 그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약간 뭐 멀쩡하셨는데 약간 의식이 이렇게 끊어지듯이 치매같이 이렇게 되셔가지고 치매 과정으로 들어간 건 아닌데 그렇게 2주를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되게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던 게 그러니까 생각적으로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시는 게 할머니한테 편한 건데 그걸 또 어떻게 보내드릴 수는 없고 그 두 개가 되게 교차하면서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할머니가 89세니까 사실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는 알았는데 막상 그게 훅 하고 들어오니까 너무 훅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때 아 진짜 내가 아무런 준비도 안 됐었구나. 너무 훅 하고 들어오는 거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 말씀을 잘해주셨던 게 서과장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인식이 되고 그게 우리와 굉장히 멀리 있어가지고 몰라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이제 보통 병이라든가 그러니까 몇 개월이 남았다. 그렇죠. 그때 그 사람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걸 잘 못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죽음의 문화들을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선 죽음의 시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예전보다 되게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누구나 얻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되게 획기적이라서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연명을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죽음 말고 사고라든가 비명행사하는 거 말고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를 미리 선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몇 개월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이런 어떤 선고가 된다라는 것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 노인이 질병을 진단받고 3년 정도 지난 후에야 사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의학 덕분에 죽음의 과정이 더 길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아까도 얘기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의 이야기를 좀 듣고서 되게 많이 동감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고양이나 개도 집에서 밖에서 키우던 고양이나 개가 죽을 때가 되면 왜 딴 데 가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되게 많고 코끼리 같은 경우도 그 죽을 때가 되면은 그 자기 가족들의 무덤이 있는 쪽으로 뭐 가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되게 동물들이 자기가 죽을 때를 알죠. 인지한다라고. 네. 그리고 사실 김사부의 할머니도 얼마 맞아. 남지 않았어라는 그 얘기도 이야기를 이제 뒤에서 할 건데 이제 인간이 사실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죽기 바로 직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언제 그러니까 뭐 몇 개월 정도의 기간 병세에 대한 파악과 그거를 이제 약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죠. 어느 정도 통계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네. 통계도 그렇고 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의해서. 네, 근데 지금 서과장이 얘기한 건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생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죽는 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임박했을 때는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죽음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고 보통 사람들은 웬만하면 중년을 훌쩍 넘기고서 예전에는 이제 보통 유아 때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중년을 훌쩍 넘기고서야 비로소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죠. 물론 이제 안타깝게도 돌봐야 될 노인은 많은데 돌볼 사람이 부족한 형편은 이제 오히려 장수가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학에 희망을 걸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완전 사고체계가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의술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게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워낙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그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굉장히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대를 너무 많이 갖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나 가족의 죽음을 충분히 숙고하거나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부추기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의사들은 환자의 요구보다 더 적극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더 큰 문제는 법적 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향후에 의료사고라든가 그런 어떤 법적 소요에 이렇게 휘말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어쩔 수 없이 양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기보다 목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원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요. 그래서 그 환자 측과 의사 측은 그 생명 유지 장치 제거하는 일 때문에 가장 빈번하게 갈등을 겪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는 날에는 아까 이제 서 과장이 얘기했던 그런 어떤 자연적 죽음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운 부분들을 빼고 의도적으로 죽음을 택하는 경우에만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 죽겠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죽음을 맞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계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데도 심폐소생술 금지 지시가 없는 환자의 경우 대개 3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가운데 병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당신이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죽는가?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보통은 다 집에 가서 죽고 싶다.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뼈가 다 부러지면서 죽고 싶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908년 이건 미국 자료인데 전체 사망 건수의 14%가 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기관에서 돌아가셨지만 24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80%를 상회하는 사람이 병상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직면하는 문화 속의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실제로 지켜보지 못하고 보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의사가 부르면 가는 것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뭐 내 얘기했나? 나는 나의 죽음을 내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얘기. 그 집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거기에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살다가 함께 같은 시간과 공간과 세상에서 살다가 먼저 떠나가는 모습, 그 죽는 모습을 좀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고통이 있으면? 고통 없이. 마약 맞고. 고통은 마약을 맞아요. 뭐 진통제를 맞아요. 진통제 맞고서. 고통 없이. 근데 중요한 부분인 게 이게 단순히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서라는 목적도 있지만 죽음에는 교훈이라든가 그치. 교육적 목적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거세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내 죽음에 대한 고민도 못하지만 누군가 죽는 걸 내가 옆에서 보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도 있게 되는 것이 그거야. 그러니까 네네. 나는 죽음에 대해서 상고하는 것 생각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그쵸. 우리의 방향을 맞아요. 영원함을 향해서 나가게 만든다고 나는 믿거든. 네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생각해도 간접 경험이야.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할아버지, 이제 인부로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봤어. 그럼 그거는 마음에 남겠지.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고 했을 땐 그것을 이렇게 선물처럼 남겨주고 싶은 거지. 다 죽는다. 그 죽음 앞에서 엄중하게 살아야 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다. 모든 사람이 시한부 인생이다. 이거를 나는 가족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본인의 바람이지. 왜냐면 이제 그 엄마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돼? 지금 손주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거잖아. 그 손주의 엄마, 지금 인부로의 딸이 자기 자식한테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개인의 바람으로 끝날 가능성도 꽤 많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암 투병하면서 만화 연재하시는 분 걸 봤는데 엄마가 병원 갔다 오면은 아이가 아는 거야. 그 알고서 약간의 아픈 엄마를 향한 그리고 다른 엄마랑 똑같지 않은 엄마를 향한 약간의 경계 요런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또 아이를 그 힘들게 하니까 그 병원 갔다 왔을 때 아이에게 막 갔다 와서 뭘 해야 되는 게 있나 봐요. 몸에다 뭐 붙이고 그런 걸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를 만화로 그렸는데 그 마음도 좀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장례 설교집이었는데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고 이제 한국 교민들을 데리고서 사역을 하는데 김영복 목사님. 정확해요. 네.
내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사랑은 가도 사람은 남는다. 그렇죠. 네. 사람은 가도 사람은 남는다. 네. 근데 이제 손주가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 이렇게 하다가 손주가 필립이라는 손주가 얘기하다가 이제 그 중간에 숨이 넘어가신 거야, 돌아가신 거야. 그게 손주한테는 그 시간에는 상처인 거야, 사실은. 내가 얘기하다가 할아버지가 가셨으니까. 근데 장례 설교 때 뭐라 그러냐면 필립, 너가 할아버지한테 가실 때 너무 좋은 선물을 한 거야. 그리고 그거는 할아버지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게 너에게 굉장히 좋은 선물이란 걸 지금 깨달을 순 없지만 살면서 너가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고 할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선물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너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더 크게 깨닫게 될 거야. 내가 이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치, 나도 내 손주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아니 근데 저도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이제 그 태권도 운동하시는 형님이 한 분 딱 오셔가지고 저 딱 위로해 주시면서 제가 할머니 임종을 실제로 지켜봤다고 그러니까 그 형이 딱 손을 잡아주시더니 정주야, 정주 아니 김사부야, 그러더니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그런 임종 장면을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도 아무한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서 진짜 싫은 사람 옆에 있으면은 안 돌아가신대요. 진짜.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죽는 꼴은 보여주기 싫다 그래가지고 안 돌아가신대요. 그러니까 의식을 잡고 있대. 우리가 이제 영위하는 우리네 문화가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이제 임브로랑도 얘기했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다. 문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사실 죽음과 굉장히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를 하죠. 그 원인은 당연히 의학이나 과학의 발달인데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종교의 권위 있는 지위를 무너뜨리고 죽음에 대한 종교적 해석이 이제 과학적 해석으로 이제 치환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모든 죽음이 영적 의미가 빠져버린 자연적 그냥 죽음, 생명체의 그냥 소실 에너지가 상실되는 거, 물질이 환원 과정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지금 시대의 어떤 젊음을 찬양하는 문화, 그러니까 소비를 계속해서 해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열광할 수 있는 젊음을 찬양하는 이 시대의 문화도 이런 어려움에 한몫을 거두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제가 전혀 없어요. 뭐 특히 뭐 우리는 무덤도 다 산에 있고, 애들 막 안 데려가잖아요. 뭐 그런 데들도. 그래서 죽음의 의미나 죽음이 우리 신앙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교, 기독교인들의 죽음에 대한 시각이 세상에 뭔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냥 그 문화와 어떤 이 시대의 산물 가운데 죽음을 바라보게 되고 굉장히 터부시하고 좀 단절로 보고 뭔가 이제 기피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소비 자본주의적 죽음에 대한 세계관에 다 그리스도인이 빠져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네. 특히 기독교의 힘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그 어떤 깊은 관점이 나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이렇게 세상에서 펼쳐 보이고 있지 못하죠. 뒤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노인들 죽음 이런 것도 교회에서 거의 거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손약그가 적당한 거리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극단적 소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현대인들은 네네네. 극단적으로 소외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소외해서는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소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럼 기독교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랬는지 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비신앙적인 건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지. 본능적인 거 그럼 아닐까? 본능적인 거지. 그렇죠. 본능적인 거죠. 난 본능적이고 관성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가다가 멈추는 거는 부자연스러운 거니까. 중지되는 거는. 또 한 번도 안 경험한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완전 처음이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전통적인 기독교상에서 뭐 장례식장에서 울거나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웃어야 되는 웃는 건 좀 너무 좀 그렇지만 천국 가셨는데 왜 울어? 왜 울어? 뭐 이런 어떤 말이라든가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 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질책을 하거나 이런 어떤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죽음 인간미가 없다.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천성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아요. 우선 김사부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그곳이 명확하게 어떤 곳인지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어떻게 진입을 하는지 우리는 그 뭐 티베트 사자에서인가 거기에 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그 내세의 단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거든요. 사실은 내세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성경은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신과 함께 자세히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 모르는 때에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혹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유지하는 능력으로부터 앗아가는 악이라는 어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려워함이 당연하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 한마디면 이제 끝나는 거죠.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형을 앞두고 나서 자기가 죽을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 앞에서.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셨다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우리 잘 알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장렬하게 외치시며 돌아가신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죽음이 이중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죽음은 불행으로 점철된 인생의 마지막 고통이기에 오히려 그게 자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어찌 보면 삶 자체가 고통의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게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이에요. 불멸의 생명이 죽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네 신앙과 관점이 어찌 보면 역설적인 일인데 그러므로 죽음은 무섭고 잔인한 일인 동시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1부에서 여기까지만 좀 해볼게요. 그 신학적으로도 이게 이중적 요소 태도를 발현하게 돼요. 뭐냐면 죽음은 자연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형벌의 결과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에서도 전통적으로는 형벌이라고 하죠. 그렇죠. 죄의 삭스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이건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물론 정통에서는 보통 이제 죄의 결과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것도 이제 성경은 그 양쪽의 근거를 댈 만한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투게 되는 건데, 서과장 얘기하셨듯이 고대와 중세교의 신학은 인간 행위의 결과,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서 죽음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형벌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걸 정립한 게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초대교회를 종결시켰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학의 토대이자 모판을 완전 다 깔아버렸던 이 사람은 결국 인간의 죽음이 원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하나님의 형벌로 규정됩니다. 이게 17세기까지 이르게 돼요. 계속해서 이게 그냥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되다가 자유주의 신학, 특히 이제 슐라이어마 자유주의 신학의 이제 대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죄와 죽음의 인과론적 관계성을 부정하고 인간의 육체적 죽음은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자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건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와 함께 부여된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그때부터 논의가 이루어져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죽으니까. 네, 죽을 예정이었다 원래.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창조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죽음 역시도 창조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반기를 들며 등장한 신정통주의의 기수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칼 바르트가 자유주의를 그렇게 다 깠잖아요. 다 까서 이제 다시 되돌리려고 그러는데 예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만은 이 의견을 그대로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죽을 존재다. 죄의 어떤 타락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유한한 인간 존재는 당연히 죽음을 내재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게 맞다. 자연적 현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물론 칼바르트는 무미건조하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연적 죽음과 비자연적 죽음이라는 워딩을 따로 사용하면서 구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비자연적 죽음에서 자연적 죽음으로 해방된다라고 역설을 해요. 비자연적 죽음이랑 자연적 죽음의 차이가 뭐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당해야 할 저주의 죽음을 대신해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에서 해방되어 자연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둘 다 죽음은 죽음인데 신앙이 있는 죽음이 원래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자연적인 죽음이고 동일하게 육체가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면 죽음은 죽음이지만 비자연적인 것이다라고 그냥 신앙적인 그냥 잣대를 하나 더 갖다 대는 거죠. 거기 어쨌든 죄의 형벌의 뉘앙스가 네네. 같이 있는 거죠. 죄의 형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리스도의 은총이 덧입혀졌는가 안 덧입혀졌는가 요 정도 차이로 구별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원래 죽는 거예요. 에덴에서도 죽음은 있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죄로 인해서 아름답지 못한 죽음으로 그쵸, 변질이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누리게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아담이 죽었을 그 죽음을 그리스도인들도 자연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여전히 이건 논쟁 중이고 밝혀내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만 좀 정리를 하고 올게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